기초를 잘 닦으면 여러분 믿음이 아주 좋아지고 좋은 믿음을 가지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돼 있죠. 근데 기초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을 잘 닦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서 분노를 하고 계십니까? 일상적으로 분노의 대상은 늘 있어요. 항상 안 그럴지라도 종종 있을지라도 분노의 대상을 두고 있죠.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리감을 두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내 성향에, 내 기분에, 내 기준에 따라서 못마땅한 것을 두고 거기에 온당치 않다 생각은 그냥 적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거는 가정적으로나 이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고요, 밖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서 분노의 깃발을 들고 누구를 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특히 이것이 멀리 있으면 좋겠는데요, 가족에서 또 한편은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그런 대상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표현을 늘 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기분 나쁜 그림을 그리고 딱 사람을 정죄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당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죽은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본인은 살인자의 그 길을 걷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 함의가 동등한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서 그런 적이 없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축복해야 되고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바울사도 지금 본문의 내용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편지 속에 나온 내용이죠.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헝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두 종류의 선수를 지금 비유하고 있죠. 3년에 한 번씩 지금 올림픽 하듯이 고린도에는 큰 운동 경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누가 빨리 달리냐, 누구 주먹이 세냐, 이거였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누가 더 강하고 세냐, 빠르냐, 이것이 올림픽이에요. 공을 찰 때 누가 많이 잘 넣느냐, 그런 것이죠. 항상 목적성이 거기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신이 세운 교인들을 향해서 이 변명을 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 성도들로 하여금 본인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 전체에 대해서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바울은 충분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젓하게 폼 잡고 예수님 제자답게 사도답게 존중받으면서 사람을 거느리고 막 인정받고 교회로부터 막 그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 예우를 받고 있으면 사람은 존경해요. 하나님 조인가 봐, 이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바로 본문의 앞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자신의 삶을 고백해요. 종을 만나면 종처럼, 이방인 만나면 이방인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 만나면 율법 없는 사람처럼, 율법자를 만나면 율법이 있는 것처럼, 자신은 정체성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 세웠던 개척 목사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현대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 교회가 쪼개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가 와서 예루살렘 공의회 지도자로 왔을 때 굉장했죠. 그때 초대교회의 공회에 예수님의 제자의 유상은 엄청났었겠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존경해야 한 거예요. 모든 게 갖춰졌어, 베드로가.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볼로 설교가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추종 세력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왜 사람을 추대하겠냐, 나는 예수 믿겠다고 예수파가 또 생겼어요. 그리고 교인들끼리는 어떤 걸 자랑하냐면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높이 자랑을 하면서, 예배 시간이 지금처럼 이렇게 제도적이지 않았을 때니까, 초대교회니까 받은 애언, 받은 은사 들고 이 앞에서 누가 하면 또 통변하는 사람 뛰 나오고 이래가 막 성찬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가 돌아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인 복음의 핵심적인 것도 다 놓친 채로 너무도 쓸데없는 곳에 많은 에너지를 썼는데 뭐냐면 당을 짓고 서로가 등을 가른 겁니다. 분열해버린 거예요. 네 편 내 편이 생겨난 거예요. 교인은 절대 평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한 사람, 예수 한 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 선을 지금 깨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일 심각한 것이 먹는 제사 음식 가지고 서로가 싸움이 생겼어요. 그 생활이 부도덕해졌어요. 자,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라고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죠. 정신 차리자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왜 소개했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들이 보기에 그 성직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보면서 사정없이 바울 사도를 폄하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그의 모양 생김새까지를 사람들이 막 욕되게 모욕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에 전체적으로 볼 때요, 이 교회에서 성직자로 막 대접을 받고 위상을 높여서 사람들에게 막 군림하는 그런 길은 걸은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이 현장에 나타나는데 그는 장터마당에서 천막을 깁는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밤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만요, 낮에는 장터마당에 가서 천막을 지면서 거기서 만난 브리스길 아굴라와 더불어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교회로부터 자기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심지어 마게도니아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사는 경우가 있었고, 헐벗고 굶주리며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안전한 성직자로서의 거룩한 대접을 받는 삶을 전혀 살아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그 자체는 본인에게 너무도 힘들었겠지만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폄하하기 시작한 거죠. 저 사람 생김새 봐라, 저런 병을 앓고 있고 장가도 못 간 게 저게 심지어 입으로 올리기 어렵죠. 저게 성장애가 아니면 저렇게 살겠냐. 하나님의 종은 흠없고 점도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겠냐. 이렇게 해서 바울을 뭉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 이런 이름을 서신서 앞에다 올리는 이유는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요, 자신을 이렇게 폄하하고 공격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적대감을 갖거나 분노에 태워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했고 설득시키려고 애를 써요. 근데 본문의 이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든 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갖다가 모욕하는, 자신을 모멸하는, 또 자신을 감옥에 가둔 뭐 노마나 이런 곳으로 자신이 적대감을 불일으키지 않아요. 가장 힘든 존재가 하나 있다는 것을 드디어 발견해요. 그게 누구냐면 너도 저도 저 국가도 누구도 아니고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놓고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나같이 불쌍하고 나같이 공고한 인간이 없다. 나는 그래서 이 죽음의 골짜기에 빠져 있구나. 이 죽음의 이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 가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이 오늘 정말 직시하고 분노하고 힘을 써야 되고 관찰해야 되고 정죄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관리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의 영혼이에요. 남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맨날 십자가 이야기하면은 내 영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지 저 집 위해서 십자가 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남을 향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감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응이 심한데요, 말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뎌져 가는지 몰라요. 나를 들여다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본인이 얼마나 우스운 사람이냐면 따로 돈다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두 가지 영 속에 내가 빠져 있다는 거죠. 나를 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우리가 이런 축복의 역사가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번쩍거리는 걸 존중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에 자신을 들이밀려고 아주 애를 썼던 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얕본 거예요. 참 희한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특별히 흔들렸던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처럼 많은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죠. 왜냐하면 항상 영혼 하나 살리기 위해서 거기다 모든 걸 맞춰서 그 영혼을 붙들고 죽게 나오려고 했던 것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바로 여기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애통하는 마음들을 좀 들어볼 수 있는 것, 향방 없이 달리는 선수처럼 하지 말자. 허공을 치는 선수처럼 주먹질 아무데나 하지 말아라. 결국 허공에다 여러분 주먹을 날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인이 죽어요. 왜냐하면 헛손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주먹이 정확하게 나를 때리거든요. 이렇게 복싱할 때 보면 여러분 방어와 공격의 타이밍은 저 사람의 공격을 피하면서 날리는 이 펀치가 가장 강한 거예요. 상대방이 팍 주먹을 날릴 때 그걸 피하고 주먹이 들어가면 그건 피하지도 마, 그대로도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장면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마찬가지예요. 헛된 다가 헛주먹 쓰고 헛된 길을 내달릴 때 내 영혼이 죽어나가고요,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정확한 대적은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바로 보시는 눈이 열려지고요,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향하여 전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내가 버림받을까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문제였어요. 왜 이 표현을 쓰는지 아세요? 예수를 가리키고 전하기를 하는데 본인이 그 길을 걷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허물을 보면서 본인의 허물을 못 보면서 자꾸 곁길을 잘못 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 허공을 친다는 데서 고민을 많이 했는지는요, 바울 사도가 쓰고 있는 이 용어 자체에서 우리에게 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서라고 했어요. 이 쳤다라는 용어가 뭐냐면요, 우리말로 원어를 해석하면 이 눈 어간의 아래 부분을 공격하다, 그런 뜻을 가져요. 복싱 선수가 상대방을 무너뜨릴 때 가장 치명적인 그 공격의 포인트가 있죠. 아무데나 주먹을 날리지는 않습니다. 어퍼컷을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한 곳에 명치를 향해서 계속 어퍼컷을 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 맞으면 날아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잡매에 견딜 사람 없다고 그냥 주저앉히기에서는 집중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의 복싱 선수에게 눈을 때려버리면 앞을 못 보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을 쳐버리는데, 남을 치지 않고 자신을 향해 쳤는데, 복싱 선수가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지금 공격을 했는데 어디를 치냐면 이 눈 아래를 전공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디에 복종시키냐면 십자가 아래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남 보고 똑바로 하라고 소리 지르고 다니면서 막 갖다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 에너지가 아니라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자신을 언제나 빠져나가요. 나는 괜찮고 저쪽 문제예요. 항상 뭐 국가 문제. 여러분, 내가 잘하면 나라 잘 돼요. 아멘이세요? 내가 잘 살면 우리 가정 잘 돼요. 내가 잘하면 이 사회 좋아지는 거예요. 남 보고 하라고 왜 저 인간 하냐고 손가락질 말고 니나 잘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허구한 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혐의를 씌워놓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도와줘야 할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 놓고 계속 뒤밀고 가고 이렇게 사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지금 허공을 치는 주먹쟁이와 똑같고 길이 아닌 곳에 내달려가는 다른 길 선수와 같은 거죠. 놀라운 일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항상 남은 좋은 쪽으로 봐주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의 오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자로 계신다. 되게 은혜 받아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걸 들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변론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중보라는 것은 변론이거든요. 지금 이 중보자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 이게 기독교이죠.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선행적인 온당한 그런 기능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적이 아닌 사람을 적대시해 놓고 싸우지 않을 상대를 향해 싸우려고 덤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위험이에요. 오늘 적을 직시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바울 사도는 결국에 이 싸움을 자신과의 싸움으로 끌어들입니다. 나는 이제 문제구나. 내가 쓸 방법이 없구나. 예수님 아니고 내가 설 길이 없구나. 탄식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일어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단하게 극렬하게 싸워야 할 상대를 잘 찾아서 싸우십시다. 우리를 혼란케 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고 영혼을 주저앉고 예수님과 등을 만들어내는 원수 마귀를 향해서 여러분 분노하고 우리가 일어서고 질주하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요. 천하의 죽어마땅한 죄인 아니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더 나쁜 죄인이 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근데 내 죄는 보이지 않고 남의 죄를 보고 자꾸 덤비드는 거 온당치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펜이 없었습니다. 위롭고 공관계대가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친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 만큼 버림을 당해서 엘리 엘리 다니나마 사박다니 하시는 것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철저히 버리짐을 당하신 분이죠. 이 울부짖음이 누구 때문이냐면 우리 예수님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지신 짐이세요. 항상 우리는 남을 보고 향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 기준으로 옮겨가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쪽으로 우리의 삶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장면을 끝까지 바라볼 때 어디를 보냐면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과 우리가 설 날이 와요. 멀지 않아요. 반드시 와요. 거기서 평가가 결정이 나요. 근데 그때 주님이 이래야 할 수 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잘하였도다. 내가 내 수고를 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서 주님이 너무도 정확하게 보시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를 보신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이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참 어려운 생활 가운데도 시간 예수 전하고, 네가 약한 몸을 가지고도 시간 봉사를 하고, 네가 틈만 남은 어려운 집에 너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구제의 힘을 썼고, 네가 너를 욕하고 너를 어렵게 만들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나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품고, 네가 감정으로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을 네가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이었지만 내 말씀 듣고 네가 용서를 하지 않았느냐. 네가 누군가를 보면서 정말 분노가 나고 힘들었지만 네가 참고 견딘 거 다 내가 안다. 바로 그것이 네가 내 말씀을 듣고 자랐던 믿음이었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무도 없는 나 혼자 내 인격으로 세상을 다 버티고 살아온 것처럼 여러분 자꾸 억울한 생각이 오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가진 너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우리가 향방 없는 싸움 그만 싸우시고, 허공을 향해서 주먹질 그만하시고, 이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자신과의 믿음의 씨름임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위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진하게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옆을 보고 길을 잃어버리고 단 트랙으로 뛰어버리면 점수 없어요. 아무데나 달려버리고 열심히 달렸다고 한들 의미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달리라고 하는 그 노선을 가야 되고요. 그 길을 걸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때를 얻든 못 얻든지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 감정 앞서서 펄펄 뛰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교회를 염려하고 생각하고 우리 감정보다는 말씀을 앞에 들고서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 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 감옥에서 그 추운 지하실 감옥에 갇혀서 착고를 메고 자신의 몸을 되필 수 있는 거적 같은 위투 한 벌도 없이 벌거숭이처럼 앉아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근데 내가 한 것은 내 믿음 지키는 거였어. 아멘이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우리에게까지 그 상급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읽어야 할 성경책 한 권 들지 못했고 그 추위 속에 자신의 몸을 보호할 위투 한 벌도 갖지 못한 채 그 냉엄한 감옥에 갇혀서 이제 목이 그 작두칼에 잘려질 날을 바라보면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 무엇을 향하여 싸움질을 하실랍니까? 누구를 향하여 주먹질을 하랍니까? 누구를 향하여서 어떤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힘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것입니까? 마음껏 선택하게 하셨고 마음껏 말하게 하시고 마음껏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와 주신 에너지를 어디다 쏟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권면하기를 오늘 이 말씀처럼 영혼 살리는 일이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심씀이 있기를 바라고 적이 아닌 사람을 향해서 허공에 주먹질하듯이 주먹질하지 마시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으면 예수 전하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사람 살리는 데 힘을 쓰시고 힘쓸 일이 있거든 잠 못 잘 만큼 여러분 마음에 뭐가 뜨거운 게 올라오거든 교회를 염려하시고 주의 나라 위해 기도하시고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닌 적을 적으로 만들어 놓고 넘어뜨리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버림당한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누구도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 그리하신 것도 아버지 뜻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른밤을 때리거든 윗밤도 내밀고 주께서 하시는구나.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내어 주어버리고 아멘이세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고 누가 나를 욕하면 주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누가 나를 어렵게 하거든 주님이 나보고 5만 원짜리 서지 말라고 처리하시는구나. 항상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하면서 그 믿음으로 서십시오. 누구 때문이란 말 그만하시고 이제는 향방 없는 길로 내달려가지 마시고 허공에다 주먹질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도 하지 마시고 이제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